우리가 이 사사기로 들어오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으며 그 가나안 땅에서는 뭘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이 사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지, 왜 그 고난이 되풀이 되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발견할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이 반복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느냐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땅 배분이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꼭 순종하지 않는다고 당장 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쫓아내라.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아니, 더불어 살면 좋은데 왜 자꾸 쫓아내라고 합니까? 더불어 사는 게 훨씬 덕이 되는데 왜 자꾸 실이 되는 얘기만 하십니까? 우리끼리 살기에는 너무 힘겨운데 그 사람들 노동력을 좀 쓰면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나 반발이나 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에만 꼭 맞다면야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길과는 때로 너무 달라도 정반대여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순종이 어렵다는 것, 그게 믿음의 길에서 겪는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남겨두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전쟁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누리는 평화인지, 피를 흘리지 않고 누리는 평화가 피 흘렸던 사람들의 그 허생 위에, 헌신 위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백성들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데 대해서 때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늘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통해서도 시험이 있고 한 개인을 통해서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전반이 시험받는 기간이에요. 광야 40년? 그 40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고 계신지 그들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가나안 정벌한다. 정벌하는 전쟁도 시험입니다. 들어가서 거주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시험 기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만나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시험 안 치고 복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시험에 합격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꾸 떨어지면 뭐 재수 삼수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수한 거 아닙니까? 만나까지 먹여가면서 이렇게 한 건 너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겸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애굽에서 그렇게 뭐 교만하게 살았나요? 여러분 지위가 낮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도 교만해요. 노예로 살아도 고집스럽습니다. 노예로 사는데 완고해요. 그거 다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가 높아서 꼭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지위가 낮건 가졌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교만합니다. 그거 깨뜨려서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체질로 만들겠다는 게 광야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그래고 난 뒤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복된 까닭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고쳐져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못 고쳤죠. 다 죽었죠. 광야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세대는 이제 광야 3세대 이후에 가나안 세대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광야 2세대는 이제 정복 전쟁을 치렀고 지금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자란 가나안 세대가 된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의 의미를 모르면 평화도 모릅니다. 전쟁의 피 흘림을 모르면 평화의 가치도 모르는 것이죠. 고난을 모르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하면 성장하지요. 그러나 고난이 해석되어야 성숙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있었나? 이 고난의 의미는 내게 뭔가? 이게 깨달아져야 어른 되는 거죠.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너희들 선조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도를 따랐는데 너희들은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복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지킬 줄 아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라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삶의 방식을 뒤쫓았다. 이게 사사기 전체 얘기예요. 기껏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로 만들었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처럼 살아가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세상과 구별이 안 되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조롱을 받게 내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뭐 엄청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생기고요. 블레셋 족속 5족속들은 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그다음에 가드, 에그론 이 5 공동체예요. 도시 연합처럼 그렇게 강력한 군사 조직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녹록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시돈 족속, 그다음에 또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창세기 보면 호리 족속하고 같은데 어쨌건 이 사람들을 다 내어버려 뒀다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쓰는 하나님의 도구들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회초리를 멀리 둡니까? 항상 곁에 두고 애들 나무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겪는 건 전부 곁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블레셋 도시국가 다섯에서 돌아가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예.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무슨 히위 족속, 이게 주에서 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고생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겪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지금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더라. 모세를 통해서 주성들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십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니 십계명 뭐 복잡합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아니 내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뭐가 복잡해요? 그거 지키라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 복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시험을 이기는데, 묵상을 할 말씀이 없고 시험을 이길 말씀이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루 종일 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특징은 다 내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건 덕이 되는 일인가 해가 되는 일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한테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는 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 거고 죄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사기 시대에 들어간 다음 세대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순종할 말의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순종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말씀이 요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일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빨리 들어와, 이걸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별거 묵상합니까? 오늘 이걸 마치는 대로 들어와 하면 그거 하루 종일 그냥 두려워서 묵상을 하건 아니면 좋아서 묵상을 하건 시계만 보고 끝날 때 그냥 총알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총알같이.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2차 3차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욕망대로 충동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묵상할 말씀이 없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충동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그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1장 2장 사사기 이거 요약한 내용이에요. 1장 2장 삶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나안 족속들 틈에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나, 어떻게 이 사람들 비위에 안 거슬려고 같이 화평케 지내나. 여러분 화평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따르지 않는 게 화평이에요. 폭력적이 되지 않는 게 화평이에요. 불법과 타협하는 게 화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는 게 그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화평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들하고 모든 걸 타협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기준이 흔들림이 없어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기준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불법을 따라가고 불법을 우리가 비굴하게 불법과 타협하고 그래서 안 다투고 갈등을 안 빚는 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그냥 착한 이즘이라 그래요. 착한 이즘이라. 무슨 착한 병에 걸렸는지 그냥 무슨 착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 무슨 예수님이 착한 분입니까? 그냥 바르신 분이에요. 올바르신 분이에요.
이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는 게 목적이 됐어요.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혼맥을 맺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 저 집 사위로 주고 내 저 집 딸들 우리 며느리로 데려오고 혼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 아들과 딸이나 저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나 무슨 이제 구분이 생겨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 시작이 된 거죠. 너무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하라 그랬냐면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결혼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서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최우선 과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해야 될 최우선 과제. 이게 5절 말씀이시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거 하라고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우상 청소하라고 들여보냈더니 우상 쓰레기들을 집에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진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은 우상 쫓아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 다 그 불사를 하는 건데 그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들어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지금 남의 얘기 같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아내야 될 가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하나씩 다 들고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 들고 온 거, 야 거기 가야 1타 강사 있대요. 그거 하나 또 들고 와. 아 거기 가면서 세일한대 50%래. 그것도 하나 들고 와. 하나씩 다 우상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무슨 그렇게 필요한 정보입니까? 뭐 필요하면 하나 사면 되지. 꼭 20% 30% 한다고 두 개 세 개 필요 없는 거 사놔야 돼요. 그래서 집이 그냥 쓰레기터지요. 뭐 뜯지도 않은 포장을 갖다 방망이 쌓아놓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만.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갔다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악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진 게 악인의 길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 바알과 아세라 섬기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어디 그 나무 쪼가리한테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아 가지고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놨더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나무 목상 이런 거에다 절을 하고 앉았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그 우리가 여러분 관심사가 뭔지 관심사가 우리가 뭐예요 지금?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궁극적으로 가까이 지내더라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주먹질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 우리 믿음의 뿌리가 다른 사람 하고는 상관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더 이상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그냥 막 혼맥도 맺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뭐 나눠 쓰고 뭐 같이 쓰고 바꿔 쓰고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아 그런 생각들 하겠죠. 싼 거 쓰고 뭐 이런 거 하면 뭐 싼 게 빚이 떡이지 뭐.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결국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우상 섬기다가 우상 만든 자들한테 결국은 종노릇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애굽 땅에서 부르짖은 것과 똑같이 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됐습니까? 살려주려고 여기 데리고 들어왔는데 자기 발로 걸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무릎 꿇고 절하고 거기다가 재물 갖다 바치고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 원조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그냥 8년간을 섬기게 됐다. 그들한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초대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온니엘이 구원자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사를 세워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대리자로 내세우셔서 구원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이 구원자로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할 때는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게 사사에게 한시적으로 특별한 사명을 해서 성령이 부어졌지만 신약시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를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부어져서 영원히 성령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왜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합니까? 온니엘도 이스라엘 남부 유다 지방의 사사였어요. 각 지파가 독자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의 사사였고 지파의 일을 감당했지만 어쨌건 그 지파로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렸지만 활동 범위는 그렇게 전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었어요. 어쨌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다시 한번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게 40년 또 한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평온이 주어지면 잠시 또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그 평온이 익숙해지면 또 편안을 추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여러분 평온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됩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편안함이라는 건 여러분 풍요함과도 관련이 있고 번성과도 관련이 있고 모든 게 잘 된다라는 착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편안하면 여러분 게을러지고 편안하면 사람들이 이게 불성실해지지 편안한다고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불편한 길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넓고 편한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넓고 편한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 넓고 편한 길 가려고 하지만, 다 쉽게 돈 버는 길 가려고 하지만, 다 쉽게 한 자리 하는 걸 하려고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거부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 안 가겠습니다. 나는 불편한 길 가겠습니다. 힘든 길 가겠습니다. 어려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걸레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길을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 사라지지 않는 평강이 능력입니다. 그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 평안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점점 불안을 가중시키겠지만, 온 세상이 출렁거리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는 그 평강, 평안으로 어떤 불편함이 닥치더라도, 어떤 난관이,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담대히 이겨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평강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